사람들이 좋은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딸도 5살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놀이터가 있는 맥도날드에 가면 집에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놀고요. 휴가를 가서 좋은 호텔에 들어가면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갑자기 용모가 변화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대화를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이 황홀한 광경을 보고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좋은 곳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그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7도시를 선정했는데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주피터와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 캐나다의 밴쿠버,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프랑스의 엑상프로방스, 그리고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 그리고 일본의 후쿠오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도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도시 혹은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범죄율과 물가가 낮으며 쾌적한 날씨 그리고 다양한 레저와 문화시설을 구비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통, 안전, 물가, 날씨 그리고 여가 활동의 유무 등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직장과 자녀 교육 환경이 머물 곳을 선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좋은 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머물 곳을 선택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카고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하이랜드 교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본문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바울이 다른 도시들에서 짧게 머물렀던 그러한 시간들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머무른 것입니다. 아마도 1, 2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오래 머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가 특별히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일까요? 현대의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한 기준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범죄율과 물가가 낮으며 날씨가 좋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물렀을까요? 혹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특별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물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이미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이 고린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머물기에는 최악의 장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는 살기 좋은 곳도 아니었고 또 바울에게 특별히 우호적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생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생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기 돈으로 선교하는 자비량 선교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같이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생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성도들에게서 생활에 필요한 후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냐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에 과하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옹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도들은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거둘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다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바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여 몇몇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사람들은 바울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돈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여서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도록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업을 하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사는 툭 치면 그냥 설교가 줄줄줄 흘러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에만 전념한다고 해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생업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여서 사도로서의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생업을 하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마치 큰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자 옷을 털면서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멈추지를 않아서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는 바울을 도왔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으며 그래서 고린도에 오래 머물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미 몇 해 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파와 분쟁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풍습을 버리지 못해서 이방 종교의 참기들은 물론이요 아버지의 척과 음행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고 사람들은 이방의 풍습들을 그대로 따르며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며 상대를 깔보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일상이었으며 성도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에게는 정말 골치가 아픈 그러한 교회였고 그리고 오랜 기간을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되도록 빨리 이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머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주위에는 온통 바울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시기하는 사람들과 이방의 풍습을 버리지 못한 문제 많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많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곧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고린도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물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 많은 도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 곳으로 다니셨으며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으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따라서 여리고까지 올라가서 그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고도 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꺼리는 길인 이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였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을 받은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곧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 하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 그러한 길이지만 그곳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던 창기들이나 세리들 그리고 병에 걸린 자들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그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창기들이나 세리들이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일이 많았고 병 걸린 자들을 친히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갈릴리 나사렛의 사람이라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라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꺼리는 길을 가시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문제가 많은 도시로 바울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도시인 고린도에 오래 머물라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믿고 그 삶이 변화되었다면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였다면 바울은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것을 속히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미 전하여진 곳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머물고자 하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편안한 곳, 재미가 있는 곳,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한 곳, 나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곳, 이러한 곳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 하시는 것이 과연 어디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떠나서 우리가 우범지역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든지 혹은 선교지로 떠나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사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이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원래 유대교에 대하여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로마에도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과 충돌이 심상찮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골치를 썩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아예 로마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과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유대인을 다 내쫓은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았다 말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 살다가 이로 인해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 오래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의 생활을 도와줄 성도들이 고린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생계를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고린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도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바울과 함께 같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린도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안한 삶의 터전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난 것을 우리가 굉장한 믿음의 행위로, 큰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익숙해진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그냥 떠나라 하셨으면 쉽게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편안한 곳, 재미가 있는 곳,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한 곳, 나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곳, 이러한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은 편안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놓으신 것은 그저 우리의 육체의 평안함과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풍요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이제 은퇴하시면 어디로 가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사실 것인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하시느라 고생을 하였으니까 이제 경치 좋은 곳이나 아니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나 혹은 자녀들이 살고 있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시려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는데 살면서 조금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곳에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는 은퇴했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낚시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편안하게 살면서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아직까지 나에게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몇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내가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신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데려다 놓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의 생계를 고민하고 또 그의 신변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끊임없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어 바울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곳, 재미가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범죄율과 물가가 낮으며 쾌적한 날씨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레저와 문화시설들을 구비한 곳, 그래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는 곳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서 자녀들을 교육할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며 그곳에 우리를 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놓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고민하여 평안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